성경에 보면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큰 시험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이제 교회든 상관없이 시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미리 대처한다고 해서 이것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는 항상 사탄이,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은 인간적으로 대처할 부분은 인간적으로 대처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잘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또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요, 예수님은 탄생 직후부터 큰 시험이 왔습니다. 어떤 시험인 줄 아세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는데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분명히 왕궁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헤롯 왕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물었어요. 헤롯 왕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지금 왕인데 자기 가정에 아이로 태어난 사람도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반역이 일어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이 아기들, 베들레헴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애굽으로 피난해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애굽에서 유대 나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 아니요? 나사렛.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고요. 예수님이 탄생한 지역, 다윗의 고향이죠. 그 다음에 나사렛은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사는 지역이에요.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는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고 원래 살고 있는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30년 동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직후에 이런 큰 시험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대피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대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 대처 방법 중에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큰 사건. 그러나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이제 제자들 12명을 부르시고 여러 가지 치유 사역, 말씀 전파,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할 때에 이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려고 광야에 가서 금식 40일 동안 했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요. 중요한 사건은 마귀가 직접 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어떤 큰 새롭게 시작할 때에 시험하는 것은 귀신들이 와서 장난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직접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할 무렵에 그때 마귀가 직접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예수 당신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다. 와,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아무 다치지 않았다. 천사들이 보호해 줬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이 마귀가 예수님께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대처했습니까? 말씀으로. 세 번 다. 그 어떤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 거 아니요? 구약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걸 대처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영적 전투할 때 모두가 수비하는 무기인데 공격하는 무기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3년 동안 끊임없이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주로 누구로부터 시험을 왔는 거 아니요? 바리새인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거룩한 사람이 죄인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로운 사람이면 내가 올 필요가 없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 사역을 하니까 이 죽기 사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막 말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귀신의 왕이 귀신 쫓아내면은 그 나라가, 귀신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왕국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이 길 갈 때에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랬더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 또 그렇게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밀이삭 비비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걸 허용을 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이 밥을 먹을 때, 떡을 먹죠. 그들은 떡 먹을 때 손을 반드시 씻고 먹어야 되는데 안 씻고 그냥 제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 또 왜 안 씻고 먹느냐 비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 아니요?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만든 규정이다. 장로들의 유전이고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 전통 안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손 안 씻는 것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느냐? 너희는 마음을 씻지 않고 있다. 손은 잘 씻는데 마음을 씻지 않고 있다. 마음 씻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율법 문제로 시험한 것은 실제로는 율법 문제가 아니고 자기네들의 전통 문제예요. 습관 문제예요. 자기네들이 규정한 습관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어겼을 뿐이에요.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대처 방법 어떻게 하셨죠? 이 논쟁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그건 말려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논쟁으로 가면은 반드시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대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험, 십자가 죽음이에요. 가장 큰 시험이죠. 마지막 시험. 그 마지막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영광스럽다라고 했어요. 왜 영광스럽죠?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이 있거든요. 승천이 있거든요. 또 재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십자가가 이건 끝이다, 이건 멸망이다, 이건 안 된 것이다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영광스러운 관문이다, 이걸 통과할 때에 영광이 온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 씨앗을 땅에 심잖아요. 그러면 심겨진 씨앗은 썩잖아요. 근데 그 심겨진 씨앗 속에서 밀이 많이 자라나죠. 많은 열매가 맺히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걸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이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은 십자가 사건을 피하고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묻기도 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데도 이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대처 방법은 뭡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지만은 시험 오는 것 자체를 차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시험 오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 미리 대처해도 되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 제자로 채용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럼 십자가 사건도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면서도 채용을
하신 거예요. 시험을 미리 차단한 게 아니고 어떻게 대처하셨느냐?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대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시험이 올 때에 내가 얼마나 편할까?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많을까? 물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면은 모든 것이 좋은 결과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내 중심으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이 가다가 점점 구렁텅이로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이 대처 방법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죽으심, 인류를 구원한다. 그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드시 뜻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연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온갖 시험, 핍박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알았죠?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하나님의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 후 예수님이 33세 때 그때에 이 때를 맞추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다, 이 때에 맞춘 거예요. 그 전에는 피해 다녔어요. 그렇죠? 왜? 때가 아니니까.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왜요? 그때는 때가 아니니까. 때를 맞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죽음이에요. 왜 십자가 죽음을 당해야 하죠?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보혈, 피를 흘리시는 방법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프지 않게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같은 죽음인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대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당하시고 대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역을 이루어 가는 거죠. 사탄이 교회를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히 안 두죠. 예수님에게도 끊임없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죠? 계속 시험을 했는데 사탄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계속 시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주로 시험을 했죠. 왜요? 율법 문제로. 그런데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들이 시험을 했는 거 아니에요?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는 율법, 사두개파는 부활과 생명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인데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내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모세의 율법책을 보면서도 영생이 없다, 내세가 없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내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밝혔어요. 왜, 어떻게 밝히셨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어떻게 내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 현재형이에요. 나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도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이걸 들어서 영생이 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가끔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 성경을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도 있는데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권력을 다 장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정치력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네 권력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핍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활과 영생을 전파하는 사도들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사도들을 제거해야겠다. 교회를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이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막 가르치고 전파하고 막 다니니까 이 사람들을,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처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형할 방법이 없어서 위협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걸 전파하지 말라라고 그냥 강하게 말하고 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또 감옥에 또 갇힐 것인데, 잘못 말하면 그런 말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시험이 왔잖아요. 이 시험의 대처 방법이에요. 사도들의. 그거 어떻게 대처한 거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단련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강하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피해가지 않았어요. 피해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헤롯 왕으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유대인들이 대부분 교회를 싫어하거든요. 사도들을 싫어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유대인의 환심, 지지를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면요, 헤롯 왕이 사람을 해하려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대표인 베드로도 해하려고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는데 마침 무교절, 유월절 기간에요. 이 7일 동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이 끝나는 그 날, 그 다음 날이 이제 처형을 당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감옥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이 쇠사슬도 다 풀어지게 만들고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베드로도 그걸 꿈인지 생신지 몰랐다라고 했어요. 꿈인지 생신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 안 하고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했다라고 했어요. 그 누구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교회의 기도. 물론 베드로도 기도했겠죠. 그 피곤해서 이제 잤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자,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같은 상황인데 며칠 사이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거기서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떨 때는 순교를 당하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기적을 베풀어서 구출해 내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구출당하는 걸, 구출받는 걸 원하시죠? 근데 천국 가면은 어떤 게 훨씬 더 나을까요? 순교당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최고의 상급이 뭔 거 아니에요? 순교의 상급이에요. 순교 당하란 말은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여간에 순교가 하늘나라의 최고의 상급이다. 근데 우리가 순교 당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 많은 일을 하는 것과 성경에 보면은 또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요, 순교를 당한 사람과 어떤 것이 더 큰 결과 영향을 미치느냐, 성경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순교가 더 큰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진짜 살고 싶은 사람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헤롯 왕이 박해했잖아요. 근데 13장부터 바로 세계 선교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갇힘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우리가 잘해서 교회가 크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배후에 밑거름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순교한 사람, 헌신한 사람들. 과거에 일제시대나 6.25 시대에 순교한 사람들. 이 피가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날 크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던 순교를 당하거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 있는 거예요.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 귀하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거잖아요. 천국 가는 것. 이것을 받은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죠. 무엇까지 바치면서요?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렇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뭘 다해서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단순히 인간끼리 모여서 있는 그런 인간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공동체예요. 일반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정도 수준의 일반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축복,
일시적으로 100년밖에 못 사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 기독교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핍박으로부터 오는 고통, 여러분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죠. 힘든 날들이 있죠.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고 나가는 자에게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종교 수준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받고 위로받고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잘 되고 요 수준에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원리는 영혼이 잘 되고,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된 같이 뭐도 잘 된다고요?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잘 된다고요?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일반 종교는 내가 잘 돼야 돼, 건강해야 돼,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잘 돼야 돼, 그러면서 올라가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영혼부터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아픈 자들,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치유가 역사해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겨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거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 환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